원더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놀라운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의 핵심 내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려는 계시적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베다니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베다니로 오시는 그 과정, 오늘은 주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 장사지는 나사로의 썩은 시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시체가 다시 살아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이야기 등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 11장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리아의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제자하고 싶어하던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1절부터 3절에서 주된 이야기는 병에 걸린 나사로입니다.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가정에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환자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여자라고 했어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실 11장에 안 나오거든요.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의문은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기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마리아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사로는 11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 12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뒤바뀐 것 같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요점은요, 이거예요. 성경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 이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이 주후 한 3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젊었던 요한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도 성경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후 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이나 사람들은 뭐 그때그때 그냥 똑같이 옛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말하려는 마리아가 그때 그 마리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했을까? 이거는요, 향유를 머리에 조금 바르는 거면 모르는데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되잖아요. 그럼 향유가 머리털을 타고 옷깃으로 막 흘러내립니다. 그 향유를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까지 씻겨주신 그 사건이 특이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발까지 씻겨주셨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럼 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형편을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형편을 알리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식 치고 좀 이상하죠? 기도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말하는 거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체면 차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전에 사역하던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말하기 편하다고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여자 노인들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서 이런저런 가정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 바쁜 그 이민 생활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젊은이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노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이 다 듣다 보니 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까? 그 전도사님이 기도할 줄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사사로운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마음속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던 그 시대에 살았던 노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의 신앙의 어떤 이 신앙적인 개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연구해 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이제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있는데 뭐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를 갖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성경에서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번역된 성경에는 이제 아바 아버지 좀 부드럽게 했는데 실제 성경에는 아빠예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든다면 무슨 말인들 내 아버지한테 못하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자녀들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아이들 길러보다 보니까 그냥
지네들 방에서 놀다가 시도 때도 없이 뭐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왜 부르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몇 번 불러서 왜 녀석아 자꾸 부르느냐 그러면 아니 그냥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가깝게 생각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여튼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사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 이런 걱정하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좀 대화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 상담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상담학 용어 중에 감정이입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영어로 엠파티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 중에 심패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지요. 심패티는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의 그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과 같은 거라면, 그 엠파티는 내담자의 감정을 나도 갖는 거예요. 내담자의 걱정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걱정거리가 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남자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것을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자매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야단만 맞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자매가 있었거든요. 다 털어놓았더니 막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 걱정하지 말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해봐. 그까지 걸 가지고 걱정해. 집에 와가지고 그냥 공연히 얘기했다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손을 잡고 그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많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목자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아,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거요,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질병과 같은 그런 인간의 고통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질병에 걸리면 그때야 좀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쉴 줄 모르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리면 안 쉴 수가 없어 이제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없는데도 그런 대로 회사 일이 돌아가거든요. 그때야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되고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이 질병에 안 걸렸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마 오만불손하게 살던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드디어 인생을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려봅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업적, 쌓아놓았던 재물, 명성, 이거 내가 죽으면 무엇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야 옆에 가족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가족들의 소중성을 알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질병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줍니다. 이 어떤 건달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부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납니다. 이 부인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알고 보면 아주 그냥 건방지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부인을 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이거 부인이 절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옆에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참, 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비로소 처음으로 그 애들을 한번 안아봐요. 아이들도 난생 처음으로 어색하게 아버지 품에 안겨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보면서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구나.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 병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병에 걸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이애미 있을 때는 가게 신방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교회 오라게도 안 나오고 저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좀 자기가 믿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병들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질병은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며 이 병을 다루시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사로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길이나 되는 먼 길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려주러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머물고 계셨던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근데 마리아 자매의 집은 예루살렘 곁의 베다니입니다. 웬 베다니가 이렇게 많어? 근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은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서민촌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 평양 공산 귀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원들 아니면 평양에 못 살아요. 밖에 살아요. 그렇듯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살려면 상당히 좀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던, 한국의 역사에도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성 밖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가 있었고 요단강가에도 베다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베다니 사이의 거리는 31k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20마일이 거의 다 되는 거리였어요.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길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하루 전에 예루살렘 베다니를 출발해서 요단 베다니까지 하루 만에 왔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묵으셨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마리아에게 가실 때 또 하루가 걸립니다. 4일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심각한 상태를 위해 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벌써 4일 후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걷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겨우 피해서 건너온 데가 거기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였잖아요. 이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이 처음 베풀던 곳이 베다니였거든요. 거기에 가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불과 한 2, 3일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 시간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 시간은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난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사고 사건들은 낮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어두운 곳, 밤의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낮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낮 시간은 12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낮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이와 같이 낮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지나면 빛을 비추던 낮의 때가 지나고 밤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밤이 시작되는 데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4절에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낫겠군요.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13절이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여각이 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냥 다 보이는, 앞에, 오늘, 현재, 앞으로 있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언젠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어서 없어지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시 살리실 거니까 자는 거지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목숨이 끊어지면 다 끝난 인생인 줄 알고 슬퍼하지만 죽은 후의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잠시 잠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계셨다면 그가 죽기 전에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계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투덜대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도 돌로 치려던 사람들한테 왜 또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참 예수님 답답도 하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겠네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낫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는 무슨 심보가 있겠어요? 아이고, 잠든 사람 깨우러 베다니까지 뭐하러 가세요? 그렇잖아요. 잠든 사람 깨우러 20마일이나 가서 잠 깨우러 갑니까? 깨겠네요. 갈 필요가 없겠네요. 가기 싫어서, 가기 싫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니까 정말 짜증내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꼭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수께서 발길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거기 없었던 것이 당이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셔서 꼭 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디두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얘기거든요. 도마가 아주 순교를 각오한 결심이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동안 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 제자들이 짜증스러운 불평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정말 예수님 죽으려고 각오하셨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싶어, 정말 돌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제자들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예수님이 죽으러 유대에 가신단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유대에 가신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답답한 게 아니네요. 그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시고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답답한 거는 똑같아요. 그들은 빈정대면서 투덜거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대를 거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들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기대하실 만한 사람인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말 없이 불평 없이 사랑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일상생활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실 때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로 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제자들을 위험한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를 제자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롭지 못한 우리도 주님이 기다리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주님을 따르며 주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od the Father, your word is truth. We hear the word of truth today and keep the word in our heart. Please guide us to live a victorious life in our daily lives according to your word. When Jesus went to Judea to save a life, there were people waiting in Judea to kill him. But because the Lord's time had not yet come, no one could harm him. Lord, even so, the disciples were reluctant to return to the dangerous region of Judea. And they did not trust Jesus. Even so, Jesus did not abandon the unfaithful disciples until the end, but used them preciously for his ministry. God, we who are unrighteous also decided to follow you, thinking that you will wait for us. Please guide our path so that we can follow you as we have decided and live a life that brings glory to the Lord Go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